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으로 일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주일 성수를 약속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어떻게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일 성수와 교회학교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고민한 후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그는 워싱턴에서부터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 후에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직과 교사직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장관직은 4년짜리 부업이고 교사직이 본업입니다. 그는 19살 때부터 85세까지 67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근로 환경이 열악했던 그때에 자기의 직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했던 기업인입니다. 또한 그의 회사는 평생 직장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의 장관 월급보다 월급이 더 많았습니다.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정찰제를 도입했고 원산지 표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반품 교환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손님이 왕이다. 그 말도 그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는 사회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그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신학에 의하면 성전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공간,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이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3가지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성전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텐트에 살 때는 하나님의 집도 텐트, 성막이었고요. 가내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집을 지었을 때는 성전, 그들 집과 똑같은 모양의 성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아름답게 질 수 없었는가? 아니죠. 질 수 있었죠. 근데 왜 똑같이 졌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옆에 같이 머물겠다. 즉 임마누엘의 의미로 사람의 집과 똑같은 집을 짓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성전의 모습은 우리 집과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때 교회가 가장 많을 때 서양에서는 자기 집과 비슷하게 성전을 지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성전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가옥과는 다르게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은 백성들의 집과 같은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져야 되는가? 백성들이 사는 한가운데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 지었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성전을 중심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지었던 거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성전 사방에 백성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백성들의 집마다 창문을 어디로 냈느냐? 성전을 향하여 내게 한 거죠.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전의 재료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느냐?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백성들의 집에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수달피 가죽으로 덮었고 백성들의 텐트는 나무로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금으로 다 쌓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성전에는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집은 백성들의 집과 같은 모양으로 한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재료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을 깊이 이해하려면 여러분 백지에다가 컴파스를 꽂고 원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지에 컴파스를 내려 꽂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의 거처를 설정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을 뺑 돌립니다. 너희가 어디 살든지 내 집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주어져야만 그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오는 자에게 나에게 나오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하신 장소 성전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를 오가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집이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왕래하나요? 일하러 직장에 가겠죠. 또 그 위에도 가는 곳이 많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성전을 중심으로 주일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흔들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전 중심적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심점을 잃어버리죠. 원심력만 남아서 어디로 나갈지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성전 중심적 신앙은 방해를 받게 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냐? 너는 정말 예배를 갈망하는 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영혼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다면 아무리 전염병이 팽배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불같은 마음이 없다면 앞으로는 신앙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궁궐을 떠나서 피난 갔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성전에서 멀어진 자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2절인데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2절에 보면 영혼이란 단어가 나오고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뭡니까?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전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성전에서부터 멀어진 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성전을 사랑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마치 부르짖듯이. 성전을 보고 싶고 성전에 가고 싶고 너무나 성전이 그리워서 나는 성전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어느 정도 했느냐?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성전을 너무 보고 싶어서, 거기 너무 가고 싶어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그만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왕권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서 왕좌에 다시 앉아야 되는데 이게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내 영혼의 갈망과 고독과 그 힘든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죽도록 성전을 사랑한다고
외친 그가 이제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좋겠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훨훨 날아 성전에 갈 수 있잖아. 가서 둥지를 틀 수도 있고 거기서 네 새끼들도 돌볼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여러분, 이게 다윗 왕의 고백인 거예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몇 번쯤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름이 한 번만 등장해도 영광인데 다윗의 이름은 80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다윗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도록 사랑한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거든요. 그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죠. 그는 이제 자기가 성전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에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의 역할을 말해 줍니다. 그는 성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1절에 보면 성전을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나요? 주의 장막. 2절은 여호와의 궁정. 3절은 주의 제단. 4절은 주의 집. 이런 얘기죠. 종합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거기서 그 백성을 만나주는 곳,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에 있죠? 그 사람은 그의 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그의 집 성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부모와 자식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된 백성을 만나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그 자녀된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두 다 그곳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처럼 사모하느냐? 참새와 제비처럼. 참새와 제비는 날아다니는 새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외롭고 연약하고 고독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참새라고 비유합니다. 그럼 제비는 철새거든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새처럼 연약하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도 이곳을 달려오면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싶을 때 그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지. 그 돌아오는 자도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내가 거할 곳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여기가 바로 내 영혼의 고향이고
여기 올 때 내가 가장 행복해, 그런 고백을 하시나요? 저는 새벽 예배 와서 자리에 딱 앉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주님, 지금이 참 좋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 평생 다 할 때까지 나의 아침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뻐하며 떠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바로 여기가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고독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기 때문이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말이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을 거쳐야만 성전으로 갈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요새처럼. 그래서 이 시온산으로 가는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 통과해야 할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딘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난 길을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길,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느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교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이분의 심령 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면 참 안심이 되고 기뻐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의 심령 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 음성을 들을 거야. 그러면 염려하지 않죠. 근데 간혹 보면은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억지로 오긴 오는데 말씀도 들리지 않고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다가 가는 걸 보면은 깝깝하죠.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컬컬해요. 답답해요. 이건 아닌데 하는 목마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있다가도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많아지면 훤히 뚫려있던 시온의 대로도 잘 보이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갑갑함을 느끼죠. 이런 것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내 속에 시온의 대로가 지금 환하게 뚫려 있는지 아니면 무엇으로 인하여 막혀 있는지. 그러므로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몸으로는 왔는데 내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6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눈물 골짜기 살면서 반드시 지나게 되는데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그 눈물 골짜기에서 뭐를 발견한다고요? 샘,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기 전에는 갑갑하고 힘들고 눈물만 흘렀는데 성전에 나와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샘이 터진다는 겁니다. 심령에 은혜의 샘이 터지고 메마른 가슴에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은혜의 샘이 터지고 단비가 내리면서 힘을 얻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서 마침내는 그 문제를 통하여 처음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점점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에서 무엇을 받게 되는가?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은 복받는 곳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먼저는 방패. 여러분, 방패가 뭐죠?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적군의 칼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창끝이 왔다 갔다 하고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나 크고 단단한 방패가 있으면 안심하게 되죠. 내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어요.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죠. 미래가 보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죠. 분별력이 생겨나죠.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어디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에서 일 잘해가지고 큰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언제나 성전에서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받고 나가서 그 복을 세상에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복을 누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복을 받고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다 사모하여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그 복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전은 좋은 모든 복을 받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과
이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세상과 비교하면서 다윗은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왕노릇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그 누구와 보내는 시간도 성전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같지 못하다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이 나의 모든 다른 시간보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향한. 오늘은 우리 수서교회 67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수서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서의 성도들 모두가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전에 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갑시다. 성전을 사랑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성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서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성전은 어떤 곳이며 성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습은 멀쩡한 성전인데 성전의 기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린 껍데기 성전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성전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전을 죽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필요한 모든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서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전 중심적 신앙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껍데기 성전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은 주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 성전을 향한 성도들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거기서 만남이 있는 복이 부어지는 그러한 다이나믹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무능한 성전으로 바뀌어가고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는 성도들로 차 있는 이 시대의 성전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성전의 회복과 성도됨의 회복이 바르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서교회 67회 생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서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의 신앙을 주시고 다윗이 성전에서 경험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수서의 성도들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여기서 참새와 제비도 집을 얻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많은 샘들이 터지게 해주시고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여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나가 만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수서교회 오늘 이 길까지 수고한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